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15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0장 9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해석,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해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측근인 관원장들은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그 꿈이 각기 몽조가 있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술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박사와 박수들과 점술가와 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법으로 꿈과 비상한 일들을 해석했다라고 창세기 41장 8절, 출애굽기 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관원장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술객들을 의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들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두 관원장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관원장들을 향하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본문은 두 관원장들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해석은 요셉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밤에 꿨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라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당시 애굽에는 아직 포도가 재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인들이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포도주를 담가 마셨다는 기록은 고대의 여러 가지 기록뿐만 아니라 당대의 기념비에 나타난 외증과 또 성경 자체의 내증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했던 그 불평 가운데 여기 포도도 없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포도를 재배했다거나 내지는 포도를 먹었다거나 혹은 이제 경작하는 이와 같은 과실나무 가운데 포도가 아주 흔했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시편 78편 47절에서는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제 재앙을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내렸죠. 이제 그때 이제 우박의 이와 같은 이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는 포도나무가 재배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와 같이 포도나무를 경작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는 이미 포도가 재배되었으며 그것이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10절 말씀 보면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라는 이 꿈 이야기는 포도나무가 급진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꽃이 피자마자 포도송이가 익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포도나무 자체가 좋은 결실을 상징하듯 어떤 커다란 성취를 위해 신비스러운 힘이 촉박하게 움직임으로 계획한 일을 빠르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여기 10절에 3가지가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3가지 혹은 이 3일 어떤 3가지 혹은 3일 또는 균형 잡힌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은 이거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셋, 넷, 다섯 이런 것은요. 셋 이상은 세워지는데 이 셋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셋은 아주 안정적인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이와 같은 이 구조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3가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은 그것을 사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3일 후에는 애굽왕 바로의 생일인데 그날에는 전례에 따라 죄수를 석방하거나 처형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그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 3가지가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에는 3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나서 피고 익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3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왕 이 바로라는 이름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잔이라는 말도요 3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3이라는 수가 여기 꿈에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3개의 가지, 3가지 이것은 바로 3일 후에 라는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관여하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이 말씀은 그 갇히기 전에 통상적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포도주 잔을 올리듯이 그의 손에 바로의 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11절에 내가 따서 짜서 들었노라. 가운데 이렇게 수식어를 빼면요. 동사만 내가 따서 짜서 들었노라 라고 급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우 빠른 속도로 일이 성취될 것이 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포도즙이 포도주로 발효가 될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즙이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따서 짜서 들여놓으라 라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길조가 될 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희망적이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따서 짜서 들여놓으라 11절 말씀, 이 설명은 내가 따서 내가 짜서 내가 들여놓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내가 따서 짜서 들여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내가 따서 내가 짜서 내가 들여놓으라 라고 술 맡은 관원장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1절이나 광복절 또는 성탄절에 대통령 특사로 죄인들이 풀려나거나 법의 초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정권에서는 석가탄신일에도 특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아주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죄수들은 국경일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흉악범들을 제외시키지만 경제인이라고 풀어주고 일반 경범죄라고 풀어주고 심지어 정치인이라고 풀어주고 혹은 측근이라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는 바로의 생일이 다가오자 얼마나 혹시 풀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생일에는 특사로 풀려나고 전직을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집행도 함께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가훈은 이제 3일만 있으면은 우리가 혹시 풀려나거나 혹시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줄도 몰라.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가슴을 졸이면서 그들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애국왕 바로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바로에게 탄원하여 어떤 죄도 없는 청년이 무고하게 갇혀있다고 탄원하는 사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절망은 있었을지라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애굽왕 바로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에 12절로 13절 두 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비상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꿈을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들의 술법으로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총명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죠.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그의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요셉이 머뭇거림도 없이 또한 자기를 과시하거나 술 맡은 관원장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나 어투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이었는데 전혀 구김살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은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들이 잘 풀린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은, 기분이 그야말로 업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 아주 충만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잘 꼬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생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돼버리고 혹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나 좋은 상황에서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와 같이 해석했는데 그가 머뭇머뭇한다거나 아주 잘난 체 한다거나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지를 전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는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영적 충만한 모습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그 해석이 이러하니 12절 13절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를 사흘로 해석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가지 셋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사흘로 하루 이틀 사흘 이 3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세 가지가 세 개 있는 것을 사흘로 해석했던 것처럼 꿈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항상 3일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니 꿈을 꿨는데 글쎄 세 사람이 나타나서 3일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난 세 가지는 이 사흘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13절 전반부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는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라고 이어지는 말씀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복권이 3일 후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시한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라고 분명하게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요
바로 그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날이 된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의 홍수와 관련하여 창세기 7장 4절에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일 동안 40주야간 이와 같이 비가 내렸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이 창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모압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16장 1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그랬죠. 이 3일 만에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1절을 비롯해서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분명한 시한을 정한 예언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루 이틀 3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70년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가지고 77년, 78년, 79년, 67년, 68년, 69년, 70년 바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교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은 분명히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대로의 연수, 그대로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봤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3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꿈을 3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있고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머리를 들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명예로운 지위로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명과 복권과 은택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은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인데 마띠야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이와 같이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데 18살에 유다 왕이 되어서 그런데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아주 악한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아가서 항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야긴이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싸워봐도 결국은 망하겠다. 그리고 버티다가는 목숨까지 잃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또 신복들과 내시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어서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에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37년 동안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지만 이 3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끌어내고 머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여러 왕들보다도 더 지위를 높여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먹고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머리를 들게 될 것에 대해서 당시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라고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에서는 요셉이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부탁을 하는 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며 또한 요셉의 꿈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이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해석한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는 분들은 그 이상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분들이나 병고침을 받고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했다는 분들이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는 분들이나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이상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과 그의 해석이 진실하다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은혜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14절 후반부에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즉 자신의 형편을 애굽왕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즉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내가 당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꿈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면, 내 해석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면은 당신도 바로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도 없었으며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만 지나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누명을 쓰고 아주 처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이 석방된다,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처지에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실오라기만큼만 이와 같은 소망을 지금 붙들고 술 맡은 관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한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한 것은 아주 정당한 이와 같은 요구였습니다. 예, 또한 요셉은 현재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설명하고 14절이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덧붙임으로 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5절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건너온 자라서 건너온 자라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한 것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셉이 여기에서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한 것은 나는 애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하등의 죄를 범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애굽에서 특별히 죄를 범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와 같은 이치에 있지도 않았고 형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거기서부터 끌려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 중요하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이 전혀 없었죠. 예. 자기소개서 이런 것이 취직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든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한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백성이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요셉의 신앙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선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4장 14절에서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인들끼리라면 6년 동안 봉사하면 7년째는 반드시 풀려나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희년이 참 중요했고 안식년이 중요했고 희년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와 같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규가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그런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그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들이 때로는 박해 때문에 때로는 숨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와 같은 자부심이 활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됐죠. 그런데 과거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한국말을 쓰지 않고 미국 말만 쓰게 할 건가 이런데요 아주 골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미국말을 잘 모르니까 한국어를 쓰면서 그런데도 자식들에게는 전혀 한국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한국말을 아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미 성년이 된 자식들은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쉽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방학 되면은 무조건 일가친척, 한국에는 일가친척 집으로 보내서 여기서 태권도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래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한국말을 배우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미국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요. 지금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가 있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사원을 모집하는데 단지 영어만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이요. 영어만 잘하는 우리 한국인을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만 필요하다면 미국 사람을 뽑은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모국어, 우리 한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난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 외국에 나가면은 누구냐 그러면 차이니스 아니면 재패니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처럼 살고 일본인처럼 살면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제가 30년 전에 외국에 나갈 때요.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요. 근데 이제 그때 직후부터 점차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순식간에 그 한국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기다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버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요셉은 떳떳하게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끌려온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요셉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편을 이와 같이 소개한 것은 애국인으로서 왕에게 죄를 지을 만한 것도 없으며 더구나 먼 이국에서 끌려온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애국에서 끌려온 자가 왕에게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어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단호하게 죄 없이 무고한 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감금된 장소를 14절에서는 집이라고 하고 15절에서는 감옥, 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옥이라고 나와 있죠.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은 무고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때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황을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걸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적으로 일하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권이 되시면 나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앞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이 옥에서 석방이 되고 이제 그의 영화로운 이와 같은 시기가요 곧 다가오고 문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때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루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